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 앞에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고 주의 놀라운 영광을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이는 곳마다 예배하는 곳마다
주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 찬송하며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를 사랑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여 예배하며 이 시간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능력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여러 형편 가운데서 주께 나아갈 때에 또한 간구할 때에 주님께 그 마음을 연락하여 주옵시고 모든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아버지 하나님, 낙심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여러 어려운 형편 가운데 참으로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또 치유하시고 또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얼굴을 보게 하시고 영광 가운데 거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들, 또 믿음이 부족한 자들, 하나님 잘 알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 형편 가운데 어려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10년 가운데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놀랍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운 이때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세계 가운데에 복음을 들고 나간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 늘 안정케 하여 주시고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전쟁과 기근과 아버지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놓여 있는 많은 나라들 또 민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온데 주님 다시 한번 이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사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생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됐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불로 하나님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문화로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 말씀 증거를 통하여서
우리 함께 은혜를 누리고 싶은 것은 바울이 믿었던 복음,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바울이 믿었고 만난 그 하나님, 또 그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었고 바울은 그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증거하는지, 이것이 또 누구에게 증거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오늘 본문에 시작하고 있죠. 우리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내가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왜 감사하는지,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감사함이 있습니까? 아멘? 아멘. 바울은 내가 주께 감사한 것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본 것은 12절에 다시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 주님이 나를 어떻게 했다? 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힘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능력있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주께 감사한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뒤에 나왔죠.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충성돼서 직분을 맡은 것이 아니라 충성되게 여겨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의 이면에는 충성됨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충성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주님이 나를 충성되게 봐줘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감사드리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충성돼서도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할 때 주님께서 나를 능력 있게 하셨고 내가 흔들리고 믿음이 부족할 때 주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주님께 지금 감사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유를 드는 것은 13절 볼까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자, 그러면서 그냥 감사가 아니라 자기의 과거의 처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는 무엇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는 것이에요. 그냥 일반인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좀 안 믿거나 그냥 대충 믿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비방했던 자고 박해했던 자고 폭행했던 자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주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이 자신을 생각할 때에 나는 비방자다, 폭행자다, 또 뭐 박해자다 이러신 분,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박해버려, 막 비방해버려, 폭행한다, 나는 그것이 내 삶이다 이러신 분, 혹시라도 비난할 수도 있고 판단할 수도 있고 정죄할 수도 있고 이러지만은 막 이 정도까지는 가는 사람들이 거의 드물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내가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내 주께 감사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은혜가 여기서 끝난다면 바울에게만 미쳐지는 은혜인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시작한 것은 뭐 때문이냐면 지금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그 복음 증거를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나 얘기를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못난 거, 내가 못났다는 거 뭐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에요. 전혀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을 지금 얘기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어주고 나를 통해서 너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14절로 이어지는데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15절 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대해서 너희가 받을 만하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주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있는 그 복음, 그 주님에 대해서 너희가 받을 만하다, 그분을 믿을 만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증거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이 지금 듣고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이 편지를 보고 있을 것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랬구나 저랬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이런 모든 말씀들이 증거되고 있을 때에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듣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그 주님이 좋은 분이다, 또 어떤 분이다, 다른 데로 판단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듣는 하나님, 들려오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만 생각할까요?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할까요?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때에,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는가요? 아니면 자신도 생각하는가요? 자신도 생각하게 돼 있죠. 내 처지, 내 마음, 내 삶은 어떤 것인가를 비교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이 모든 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받을 만한 말씀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15절 마지막 절에 이 말씀을 꺼내고 있는데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말을 했던 궁극적 이유가 뭡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 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입었다. 그러니 너희들은 오죽하랴 이것이에요. 나를 구원했으니 너희는 어떻게 한다? 당연히 구원한다는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셨으니 너희도 당연히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복음 우리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 도대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바울이 지금 감사하고 있는 그 은혜, 나를 능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능하게 하신가요? 힘있게 하신가요? 능력 있게 하신가요? 아멘. 주님이 나를 정말 삶 속에서 능력 있게 힘있게 하시는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쉬우면서도 매우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에 나를 힘있게 한다, 능력 있게 한다는 삶을 누리는 사람도 있어요. 아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도 매우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냐면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가득한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낙심이 되어지고 실망스럽고 때로는 마음이 어렵고 고통 가운데 빠지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의 삶은 어떤 것이에요? 나의 삶. 여러분의 각자의 삶은 어떤 것이에요? 여러분은 주님을 믿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 늘 소망이 가득하고 기쁘고 늘 평강이 넘칩니까? 안 그럴 때가 있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나를 능하게 하셨는데,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듣는 것처럼 그 중에 듣는 사람이 매우 아픈 사람이 있어. 매우 약한 사람이 있고 매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 나를 능하게 하셨다, 이 말을 들을 때에 나 지금 엄청나게 힘들어 죽겠는데 그럼 그분이 나를 능하게 하실까? 이런 기대, 이런 생각이 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을 믿을 때에 정말 주님을 믿었더니 주님이 나를 능하게 하셨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내 삶에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게 이제 우리의 차이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충성되이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어떤 말씀을 드릴까요? 주님, 나는 충성스럽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좀 어렵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저 자신 볼 때에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냐면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여겨준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조금만 해석을 조금 돌리면 우리를 믿어준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 주님이 우리를 믿어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믿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주님이 여러분을 믿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내 자신이 연약해질 때에 흔들리려 할 때에 또는 부족할 때에 낙심될 때에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믿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순종치 못하고 주님을 떠나갈 때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했던 것은,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들을 믿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합니다. 끝까지 그들을 인도하고 책임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그 일을 보이신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주님이 그를 믿어주는 것이에요. 충성되게 여겨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을 때에 야, 쟤네들은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간에 어떻게 할까? 전부 바꾸겠죠. 없애든지 아니면 다른 민족을 만들어내든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수많은 모순이 있고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데리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믿어 주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뭐하고 있다? 믿고 있구나. 여러분,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믿어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일을 좀 못해, 좀 부족해, 능력이 떨어져, 실수도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나를 믿어줘요. 아, 그래, 잘할 수 있어. 계속해서 격려해주고 믿어주는 사람과 또 한 사람이 있어. 너 그것도 못하냐? 왜 그 제대로 못해? 너 약속한 대로 왜 안 해? 그러면서 자꾸 나를 책망하는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듣고 더 힘을 얻을 것 같아요? 이 물어보러 말하죠.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네가 연약하든 흔들리든 부족하든 상관없이 나는 너를 끝까지 신뢰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는 긍휼을 입게 되는 사실입니다. 긍휼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은혜인데요. 어떤 긍휼이냐?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불쌍히 여기시고 가장 불쌍한 처지에서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는데요. 이사야 54장을 봐보실래요? 이사야 54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데 그들의 처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는지 또 얼마나 그들이 어려운 처지인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자, 이사야 54장은 하나님께서 멸망받을 그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들의 처지가 어떤 처지인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비유를 통해서. 자, 1절, 54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데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라고 말합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요? 어떤 취급을 받을까요? 그 당시에는
매우 불행한 처지가 되어버린 것이죠. 자녀를 못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자녀를 갖지 못하다가 나중에 늦게 가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움에 빠지는 여인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것처럼 가장 여인 중에서 불쌍한 여인이 누구냐면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에요. 그리고 근데 더 불쌍한 처지에 놓여지는 여인이 나오는데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을 읽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의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여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과부라고 말합니다. 홀로 된 사람, 남편도 자식도 없는 홀로 된 여인, 이 과부의 처지를 지금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처지에 있다는 것이에요. 앞에서는 자녀를 낳지 못한 그 여인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 모습은 더 처량한 과부의 이야기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6절 넘어갑니다. 6절.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또 어떤 처지에 있는 여인입니까? 버림받은 여인이에요.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여인. 세 종류의 여인을 이야기하는데 전부 다 뭐냐면 불쌍한 여인, 가장 불쌍한 자녀를 낳지 못한 사람, 또 과부가 된 사람, 또 한 가지는 버림을 받은 여인. 이것이 지금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여기시는지,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는지에 대해서 그 뒤에 나오는데요.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버림받고 자녀를 낳지 못하고 과부된 그 여인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를 하나님께서는 긍휼로 그를 모을 것이고 또 영원한 자비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는 그 하나님의 긍휼은 어떤 긍휼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처지, 가장 세상에서 가장 딱한 처지에 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말씀을 지금 끌어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의 처지는 어떤가요? 우리의 삶이 어떤 처지에 있느냐? 과연 그 여인들과 같은 처지에 있느냐?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그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한 자비하심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그 말씀,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킨다는 말씀의 약속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어떠하냐면, 우리 덮으셨는가요? 54장 1절에 다시 한번 보면은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처지에 있는 여인들이 노래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올 수가 없죠. 어떤 소망도 없는 것이에요. 어떤 회복도 어떤 기대도 없는 그 처지 가운데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거니까 너희는 뭐하라? 노래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너희는 기뻐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돌아오면 다시 한번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그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딱한 여인, 가장 불쌍한 처지의 여인 가운데 놓여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회복하신 것처럼, 그들을 받아들인 것처럼 바울 역시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박해자여 폭행자여 비방하는 자였는데 내가 그 긍휼을 입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입은 것은
그냥 나만 은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모든 자들에게,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모든 자들에게 번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앞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모든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자기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뭐 박해자였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내가 부족한 자였다 라고 말하는 그 모든 이유들이, 너희가 복음을 듣는 모든 이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긍휼을 힘입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얘기를요, 서신서에서 자주 인용을 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만은 과거 주를 믿고 있는 사람들, 또 주를 믿지 아직 안 믿고 있어요. 그냥 복음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굉장히 삶이 어렵고 힘이 들죠. 그들에게는 주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들을 때에 그래, 저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믿으면은 좀 괜찮겠지, 저 정도 되면은 그래도 좀 살만하겠지, 이런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남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날마다 남들은 다 도움받을 수 있지만은, 그런데 문제는 나 같은 사람이 도움받을 수 있겠냐 이거죠.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할 수 있고, 나 같은 처지에 지금 있는데 이 처지에 있는 나도 회복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심정을 알고 계속해서 복음을 얘기해요. 그냥 지나면서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주를 대적했던 이 사람 나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나를 능력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 군데만 더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부활을 얘기하는데 부활에 대해서 그들이 들을 때 어떻게 소망이 생겨요? 생기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안 믿어지는 것이죠. 왜?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부활이고 뭐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것이에요. 그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이제 부활을 얘기하는데요. 자, 넘어가서 15장 8절로 보겠습니다. 15장 8절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이 자신을 얘기할 때 여기서는 뭐라 하냐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완전 부족한 자예요. 좀 모자란 자라는 것이죠. 뭔가 정상적인 사람과 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런 나에게도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자 9절로 읽어보면, 9절 보면 또 하는데,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라고 말해요.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얘기하고 있어. 왜 그래요? 자신과 같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자신과 같이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의 능력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도 구원받았는데, 나도 은혜를 받았는데 너희에게도 충분히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는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면서 모든 것을 은혜로 지금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고, 나를 능하게 하셨고, 나를 충성되게 여기셨고, 나를 불쌍히 여기셨고, 나를 도와서 오늘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원래 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완전히 문제, 완전히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모자란 자, 거기에다가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던, 죄인 중에 괴수 같던 그런 처지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최악의 형편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자가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받아서 지금 이렇게 주님을 증거하고 있고 주님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도대체 어떤 처지에 있냐? 너희는 누구냐 이거죠. 나와 비교했을 때 너희의 삶은 어떤 삶이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셨다면, 나 같은 사람도 능하게 하셨다면, 나 같은 사람에게도 긍휼을 입게 하셨다면, 나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이 나타나 보여주셨다면 너희들이야 오죽하랴, 너희들이야 당연한 거 아니겠냐 라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 앞에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읽어보면, 자, 우리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자, 17절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아까 이사야의 말씀에서도 여인들이 나왔잖아요. 잉태하지 못하고 과부가 되고 버림받은 그 여인들에게 뭘 외치고 있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하라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찬송할 처지예요. 여러분 뭐 지금 원망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무슨 노래를 하고 무슨 찬양을 하고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고 너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노래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 우리의 형편, 내 마음, 내 모든 것이 어떠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회복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인도해 간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 앞에 영광의 찬송 또 믿음으로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인도의
살아서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속에서 능력을 바라시며 그 속에서 주의 약속을 이루어가실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아버지 어떤 것도 아버지를 기대되지 않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어떤 힘이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능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일으킬 것이고, 우리를 강하게 할 것이고, 우리를 붙잡아 주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원했던 그 뜻을 이루어가실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처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성령으로 세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마음들을 일으켜 주십시고, 우리의 약한 마음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고, 어기는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일이 있습니까?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어둠이며 지쳐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무너져 내려버리는 그런 생명들이 있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바울을 긍휼히 여기셨고 바울을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의 경고에 있어서 주님의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역사를 함께 경험하며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 그 주님 의지하며 우리의 당한 이 모든 상황들,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능히 이겨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과 함께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그 살아계심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긍휼히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능하게 하시고 충성되게 여겨주시며 긍휼을 입혀 주사 주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전하는 자들로, 정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가지 삶의 처지와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사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울이 증거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이 외침처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당신도 구원하신다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당신도 도울 수 있다라고 다음되게 외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모든 식구들,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찬송이 날마다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능하게 하시고 긍휼을 베풀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밤, 복된 밤 되십시오.